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 유행했던 말 또 심리는 긍정이란 단어, 긍정의 힘, 긍정의 심리학,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 이런 내용들로 책도 많이 나오고 강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한병철 교수는 우리 사회를 피로 사회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피로는 일을 많이 해서 느끼는 피로가 아니라 긍정 과잉으로 인한 극도의 피로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젊은이들에게 직장, 취직, 결혼 등이 힘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만에 하나 있을까 한 예를 들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야. 거지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회야.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 이렇게 부추기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젊은이들에게나 사람들에게 그래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이따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거지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 사회에서 나는 지금 이 모양으로 이 꼴로 살아, 이런 초라한 모습 속에서 절망케 한다 하는 의미로 긍정 과잉으로 인한 극도의 피로감, 피로사회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긍정을 말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픔 속에서, 또 젊은이들도 직장과 결혼, 집 구하고 이런 것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골방에 우울하게 나는 이게 뭐야 무능함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대에 아르바이트도 구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것.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정말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들에게 손주 세대도 될 수 있는데, 그 세대가 지금 20대 중에 4명 중에 1명이, 20대 4명 중에 1명이 위험한 수준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정말 절망하는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정신과의 감기라 할 정도로 흔한 세상이지만, 코로나 시대로 더 비대면 사회가 돼서 골방으로 이전보다 더 고립되어진 사람들과 만나서 피부를 맞대고 말과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 속에 젊은이들은 점점 더 고립되어져 가고, 언제나 취직하고 언제나 결혼하고 언제나 집을 살까 생각만 해도 막막해서 절망하고,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고독사하는 그 청년들이 그리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철학자 하이테커가 인생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조물주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로부터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다 라고 주장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젊은이들처럼 절망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우리는 젊은이든 나이 연세가 많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자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우리 작품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드신 바라 이 번역된 헬라어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포이에마에선 포임, 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시, 즉 우리는 그가 만드신 시, 작품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심부이로 어쩌다가 습작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빚어서 만드신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예술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같은 작품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김새가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다 작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류도공과 삼류도공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삼류도공은 자신이 만든 도자기를 깨지를 못합니다. 그가 파는 작품은 모두 그래서 싸구려입니다. 그러나 인류도공은 1년 아니 10년이 하나밖에 만들지 못하더라도 최상품에 나올 때까지 수백 번이나 깨어버리는 것이 인류도공이죠. 인류소설가와 삼류소설가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삼류소설가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든 작품에 써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도 버리지 않으려다 보니까 초점이 흐려지고 산만한 작품밖에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소설가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버릴 줄 알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인류소설가입니다. 우리들은 인류도공처럼 인류소설가의 작품처럼 하나님께서 수고로이 만드신 작품,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도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은 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그걸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면 이 세상에 장애인들도 많은데, 지적장애인 또 육체적인 장애인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입니까? 걸작품이란 말입니까? 질문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온 분들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부족하든 신체적으로 부족하든 그분들도 하나님이 온전히 만드신 작품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장애인들로 인하여 우리 비장애인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는 더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우리는 더 건강해집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더 감사할 거리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장애인과 함께 살게 하시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삶, 더 감사한 삶, 더 깊이 있는 삶을 살게 하나님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스스로는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싸구리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빨리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죽는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는 일이 있는 사명자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고 계신다, 기도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선한 일을 베풀기를 기도하고 계신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다 잘하고 무엇인지 다 아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발견하고 그곳에 굴곡
같이 타며 사는 인생은 값진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무슨 대단한 일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와서 무슨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한 불꽃이라도 타면서 값지게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김영복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목사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헨리 나우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말년에 이 카나다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에 가서 그 지체장애인들을 돌보면서 인생을 마무리하죠. 그곳에서 많은 책을 써요. 그것에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 사지를 다 못 쓰는 청년들을 전담해서 이렇게 라르시 공동체에 가서 베풀죠.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한 사람을 그렇게 돌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헨리 나우에 이 사람이 섬기던 그 라르시 공동체를 찾아갔어요. 김영호 목사님이 찾아간 방문한 날 무슨 방역을 딱 목도하게 되냐면은 그 유명한 첼로 리스트인데, 첼로 리스트가 홀에서 연주하는 걸 보게 되는데 청중은 단 한 사람, 휠체어에 앉아있는 정증 환자 한 사람을 놓고 이 첼리스트가 그 앞에서 숙연하게 정성으로 연주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참된 헌신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연주구나. 그 수많은 청중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갈채를 받으며 연주하지 않더라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수결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천사와 같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아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인기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남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랑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온전히 쓰여줄 수 있다면 이는 수만 명 앞에서 연주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높여 받으신다. 우리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시기 바래요. 대단한 일,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큰 일을 보고 계신다. 큰 일 행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우리는 비록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성 다해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큰 일이다. 이렇게 느끼신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주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많이 못 다니지만 이전까지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이 우울증과 좌절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막 일으키는 그 역할을 하는 세계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 팔다리 하나도 없어요. 땅콩같이 머리하고 몸뚱아리밖에 없게 태어났어요. 왼쪽에 이렇게 지느러미 같이 생긴 그 발가락같이 생긴 그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달린 거밖에 없어요. 온몸이 머리하고 몸통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8살서부터 자살하려고 3번 했는데 꼭 팔다리가 있어야 자살을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청소년들, 특별히 좌절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누워있는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역을 합니다. 그 사람
간증 영상을 보면 일부러 넘어집니다. 팔다리 아무것도 없는데 일부러 넘어지면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박고 물고 가고 서면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팔다리 하나도 없는 나도 일어서는데 왜 당신이 못 일어섭니까? 당신은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다니고 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고 많은 청소년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이것도 없어. 아유 난 이것도 못해. 나는 팔도 없어. 다리도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없어. 돈도 없어. 재능도 없어. 머리도 안 좋아. 뭐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름을 대시며 하나님은 너는 내가 만드신 작품이다. 나는 너를 창조했다. 그런데 10절에 계속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만드셨는데 내가 너를 지었는데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드셨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감당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시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 외면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도울 사람을 보여주시면 돕는 것이고 기도할 사람을 보여주시면 그를 붙들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 사랑이 필요한 자를 보여주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위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면 그 사람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시고 다른 사람을 보여주시고 그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읽으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라고 느낄 때 그 자리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순종하시면 돼요. 다른 놀라운 것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 가문은 초기에 천주교를 믿었죠. 그러므로 인하여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정약용은 배교하는 길을 걷고 정약종은 순교하고 정약전도 유배를 가게 돼요. 이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를 가서 거기서 머문면서 쓴 책이 자산어보라고 우리나라 근해의 고기들, 어족들의 정보를 담은 유명한 책이 자산어보죠. 생각해보세요. 그가 유배를 떠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게 뭐냐고 유배지에서 술이나 먹고 인생을 허비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났죠. 그러나 그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그 유배지에서 그 자리에서 보이는 것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에 남는 유명한 자산어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이라고 하는 길을 찾아 나섰는데 우리에게 당면하는 것은 이렇게 유배가는 것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이 없던 병이 들고 사정이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왜 나도 이렇게 꼬이라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세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통합주 선교사님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기도 공부에 보면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사망합니다. 코로나 감염돼서 지금 사망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만 지금 3명이 돌아가셨어요. 아프리카, 또 케냐, 파키스탄, 남미 이런 곳. 그런데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다 누구냐면 65세 이상 된 기저질환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젊은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래서 총회 선교부에서는 65세 이상 된 선교사님들에게 여의치 않으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공문을 발송했어요. 거기. 그러나 그들 가운데 돌아오는 자는 없습니다. 65세 이상 된 선교사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30년, 40년 이상 선교지에서 나간 분들입니다. 그것에서 뼈를 묻겠다고 나간 분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코로나에 걸릴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죽겠다는 각오로 나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모든 것 내려놓고 선교지에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는데, 그래 돌아오는 것은 코로나 감염으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놀랍게 주님 앞에 헌신된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헌신된 주의 종들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여자 선교사님,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여자 선교사님 독신으로 가서 그래 해외 선교 나가갖고 하다가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암 이게 투병하고 있는 가운데 또 차에 부딪혀가지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헐뚝거리는,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독신 여성교사님이 이런 말을 하라. 주님,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얼마 있지 않지만 또 어디에 주님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또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성당학자 레이 크레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저차원적인 꿈이 깨어져 고통을 느끼는 과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진정 원하는 것이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임을 자각하게 하신다. 이 땅의 저급한 차원의 꿈이 깨어지게 함으로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높은 비전을 보게 하시고 더 귀한 것을 꿈꾸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는 질병도 사고도 그 어떠한 것도 절망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돈이 좀 없을 수도 있죠. 살다 보면 병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내가 뜻다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욕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이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행복이 아니라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작은 꿈을 접게도 하신다. 오늘 8구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것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야.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내 모든 것 다 바쳐도 다함이 없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셔서 답 없이 구원해 주시니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데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건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믿겠다는 거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피값 주고 피의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믿으시기 바랍니다. 85세 돼도 상관없습니다. 90세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질병이 갖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어쩌면 우리가 치매로 고생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혹 치매에 걸려서 엉뚱한 얘기를 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꽉 잡고 있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지금 우리를 보며 환경을 보며 아이고 네 꼴을 봐라, 네 모습을 봐라,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돈도 없지, 건강도 없지, 병들고 늙었지, 이제 하나님도 너를 쓸모없다 하실 거야. 너를 버리실 거야. 너는 젊어서 그게 뭐냐? 남들처럼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사람 꼬실도 못하지. 그거 다 사탄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너는 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동품이 뭐예요? 시대가 지날수록 그 값과 가치는 더 높아지잖아요. 골동품은. 다른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김연아 선수가 박세리를 부러워해서 골프 치면 되겠습니까? 박세리 선수가 박태환 선수처럼 수영 선수 부러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기 길만 가면 되지. 그냥 우리 길을 걸어가면 돼요. 하루하루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순종하면 돼요. 남들 부러워할 것 없고 남들 걸어간 길 못 걸었다고 안 달릴 것도 없고 내가 큰 일 감당함으로 힘들할 일도 없습니다. 오늘 맡겨주신 일 합당하게 부르신 그 적은 일에 걸작품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가지고 충성하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습니다. 사탄 마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는 쓸모 없어졌어, 너 실패자야, 세상에서 너 잊혀졌어 아무리 속삭이고 말할지라도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적은 일이지만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굳게 잡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